기드온이 이제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미디안의 연합군을 물리침으로써 전쟁이 이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반신반의했던 기드온, 이렇게 승리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오늘은 그의 마지막 사역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조롱한 그 사람들, 숫곳 사람들이죠. 자신을 조롱했던 숫곳 사람들, 그들에게 이제 심판을 합니다. 그 후에 그의 자신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의 행적이 우상 숭배를 만들어냈다라는 결론이 납니다. 심판입니다. 13절부터 보면은요,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전쟁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에 한 소년을 잡아서 신문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그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 주었습니다. 그랬죠. 77명. 그들은 누구죠? 전부 다죠. 어떤 전부일까요? 자기를 대적했던 자예요. 자기와 자기 방백들을 돕지 아니했던 자들, 오히려 돕기를 거절하고 희롱했던 자들, 사로잡은 그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숫곳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자, 이게 바로 승리의 증거야 라고 내놓죠. 그리고 기드온은 숫곳 방백들에게 자기를 조롱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를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증거로 사로잡았던 두 왕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한 그의 의도는 숫곳 방백들조차도 이제 더 이상 미디안과 같이 자기를 대적하는 자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기드온의 그 고통을 함께 나누지 못했던 이 숫곳 사람들, 기드온과 그 백성들과 하나 되어지지 못했던 그들이 누구냐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아주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죠. 여러분, 그 사사, 성경에 나오는 사사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아니한 자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이고 하나님의 대적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원수된 자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오늘 사건을 개인적인 것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개인적인 사람, 그 기드온이 승리하고 나서 기고만장해서 지나치게 횡포를 부렸다,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아니요. 이것은 지금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역사 속에서 기드온은 그런 실수를 했어, 그렇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었는데 그게 자기가 한 일인 줄 알고 자기를 돕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에게 징벌을 했어,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들은 예수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숫곳 사람을 죽인 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징계죠. 그러나 사소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아주 엄중한 심판의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하나님을 돕지 않는 자들, 그들은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니까 분우엘의 망대를 헐었다 그랬어요. 그죠? 분우엘의 망대를 헐었다. 완전히 이제 그들도 멸망시켰다라는 거죠. 완전히 파괴시키는 심판이죠. 우리가 수요일마다 살펴보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음녀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을 부수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 그들은 기드온을 돕지 아니한 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한 자들의 상징적인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미디안의 두 왕을 심판합니다. 기드온이 계속해서 이 세바와 살문나를 끝까지 쫓아가고 마지막에 심판을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자들, 사단과 세상과 우리 옛사람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 당시의 역사와 그 역사를 그릇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경전으로 보셔야지, 역사 속의 사건으로 보고 그걸 그냥 교훈이나 받는 정도로 한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경전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런 사건들처럼 행동했던 청교도들이 있었죠. 그죠? 그들의 신앙은 원주민들을,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어마어마한 큰 실수들을 저질렀어요. 성경의 문자 그대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했던 거죠. 오늘 우리는요,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심판해도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죠. 우리는 용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끝까지 참아야 되고 품어줘야 되죠. 이제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성령으로 품어주어야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성경을 이렇게 예표적으로 보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주 엄중하게 남아있는 것들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진멸하는 그 사건들은 잔혹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잔혹한 분이야라고 말할 수 있게 되죠. 아니에요. 그것은 악의 세력을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거예요. 그 당시 그들에게, 우리에게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진멸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옛사람, 내 속에 있는 세속적인 사상, 사단의 속성, 이걸 완전히 진멸시켜야 될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18절에 보면요, 또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이 다볼은요,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는 다볼산을 가르치는 것 같은데요, 거기 드보라와 바락이 시스라 군대를 대항하기 위해 진쳤던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세바와 살문나가 다볼에서 어떠한 사람을 죽였는지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렇다면 성경이 잘못 기록했을까요? 아니요. 이 두 사건, 그죠? 그건 뭐예요? 하나의 동일한 의미로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시스라의 군대나 미디안의 군대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들, 하나님의 대적들, 사단과 그에 속한 자들, 세상의 속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속에 옛사람까지 다 지금 이 멸망하고 있는 이 세바와 살문나 그들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그들에게 죽인 자가 어떠했느냐? 뭐라고 대답해요? 모두 왕자와 같았다. 왕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크게 말하면 성자 하나님이죠. 조금 더 확대하면 예수의 형제들, 하늘의 아들들. 그래서 기드온이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그죠? 공동번역은요, 그들은 한 어머니에게서 난 내 형제들이다 라고 번역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예수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마지막 칠수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 머리에 누가 있다고요?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럼 마지막 그 족보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와 똑같이 태어난 자들, 예수처럼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 예수처럼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죄를 못 박은 자들,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거듭난 삶을 사는 자들인 거죠. 그게 뭐예요? 한 어머니에게서 난 내 형제들, 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고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 주님의 형제라는 거죠. 누구예요? 성도들인 거죠. 그들을 해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해했기 때문에 너희는 그들 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초대교회를 그 핍박할 때 주님이 그를 불러서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핍박했다. 초대교회를,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야? 나를 핍박했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기드온이 지금 사사들이 예수의 상징, 예수의 예표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그림을 하나 거기다 더 넣어놨어요. 20절부터 21절에 보면요,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그래요. 기드온인데 기드온이 그 아들한테다가 맏아들에게 그들을 죽이라 그래요. 아직 칼도 빼지 못하는 아주 어린 이런 아들에게. 여러분, 누구를 상징하고 있었겠어요? 지금 우리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그들에게 굉장한 수치죠. 장군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어린 소년, 칼도 들지 못하는 그런 소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치욕스러운 일. 그들의 세력이 얼마나 힘이 없는 존재인가를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영적 싸움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누가 생각나는가 하면 다윗이 생각나죠. 다윗과 골리앗의 모습인 거죠. 다윗도 사실은 사울의 사울 왕이 주는 그 무기들을 가지고 나가질 못할 정도로 어린이였어요. 그죠? 그러나 그는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세력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아주 무능한 자라는 거예요. 힘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졌다. 그게 바로 그들이 그 우상 숭배했던 모습들이죠. 미디안 족속들은 그 달을 섬기는 자들이었다 그래요. 달신, 그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장식품으로 가지고 다녔던 거죠. 그 장식물을 세바와 살문나를 쳐서 승리한 기념으로 취했고요. 함께 출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미디안을 친 후에 여러 가지 장식물들을 노력해 가져왔던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해서 적국의 노략물을 취하는 것은 고대 전쟁에 있어서 보편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승리자들은 언제나 무엇을 가지고 나와요.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재물을 취해 가지고 나와요. 승리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들에게. 이게 바로 승리야. 영적 싸움의 승리야. 그런데 그 승리의 전리품들이 자칫 뭐 할 수 있어요? 우상으로 돌변하는 사건들을 마지막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하나의 사건을 넣어주는데, 그렇게 되자 22절,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 당신이 왕이 돼 주십시오라는 얘기죠.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그것을 배불리 먹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기드온은 거절하여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시는 모습과 같은 그림이에요. 왜죠? 하나님은 보이는 것으로 왕을 삼게 하지를 않아요. 지금 사사기속에서 그들이 계속 요구하는 게 뭐예요? 보이는 왕이에요. 보이는 왕. 근데 하나님은 사사를 보여주어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지만 사사들은 항상 자기들의 왕노릇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라고 왕의 자리를 자꾸만 피하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 가지고 왔던 탈취물들을 다 빼앗아 내놔라. 그들이 탈취물들, 결국은 대부분이 뭐였어요? 그들이 섬기던 우상의 존재들. 그랬더니 무리가 그걸 다 즐겁게 내려왔어요.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금고리를 그 가운데 던졌더니 금이 1700세겔, 어마어마한 그 양의 금이 그들에게 들어온 거예요. 거기다가 그들이 가졌던 자색 옷, 그 외에 낙타목에 둘렸던 사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그것까지도 땅에 묻어버려야 되죠. 그런데 그걸로다가 기드온이 뭘 만들어놔요?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그것을 두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걸 섬겨요. 이게 뭘까? 승리의 상징, 분명히 승리의 상징인데 그 승리의 상징이 그만 우상 숭배하는 표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참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기도 한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 안에 달아놓고 있는 십자가는 아닐까? 분명히 예수님이 승리하신 장소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십자가가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고 2000년 전에 예수에게 묶어버리는 우상으로 변해버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 아닐까? 그렇습니다. 십자가, 그것은 자기 부인의 자리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칭 왕으로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반역자였구나. 그래서 이 로마의 군병들, 로마가 그 반역자들을 못 박았던 형틀 십자가를 우리에게 근거를 주었던 것이고 이것을 예표를 주셨던 것인데 그 생각 다 잊어버렸어요. 예수님 못 박혔던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죽었어라고만 생각하고 나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받는 거야로만 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자리로 가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예수의 십자가에 그냥 모든 걸 다 짊어지고 나는 평안만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예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자리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네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없음의 자리로. 이 새벽에 우리 다시 한번 기드온의 대적들이 가까이 있는 형제라고 생각했고 동족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인데 불구하고 그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을 하는, 심판을 하는, 밖에 있었던 대적이나 안에 있었던 대적까지도 모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아직도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가 묵상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와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진리 가운데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기드온 겁쟁이였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겁쟁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으셨고 나와 함께 하자라고, 나와 같은 자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나와 함께 가자고. 정말로 연약해서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은 기드온이었기 때문에 숫곳 사람들은 기드온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승리하였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 약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십자가를 지는 죽음의 길로 가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이 메시아이시며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신 사실을 깨달아 아는 자마다 그와 함께 가는 것을 신앙의 과정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싸움, 주님이 원하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자들, 내 주장과 내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보며 세상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아직도 남아있는 우상들이 있습니까? 마땅히 벗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까? 마땅히 땅에 묻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바로의 것은 바로에게, 그렇게 구분할 줄 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내게 허락하신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